제가 아주 어려서 청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작자 미상, 누가 그 글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살면서 때로 힘겹고 어려울 때에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기 쉬워요. 화를 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SNS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자들이나 그런 짧은 영상들 보면서도 우리는 가끔은 피가 거꾸로 쏟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커가죠. 상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짧은 말 한마디에 상처가 쌓이고, 교회는 작은 섭섭함 하나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는, 오늘날 이 시대는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성내지 않는 그 자체가 사랑이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신랑이나 신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야, 이거 사랑은 아니구나 여기시면 돼요. 이 말은요, 단지 좋은 성품이나 좋은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아닌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화를 내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같이 맞받아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전에 어느 친구는 이런 그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화를 낼 준비가 된 사람.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온유함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겸손함이라 그랬잖아요. 포근함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너 한마디 말해봐라. 난 언제든지 너를 받아칠 자세가 돼 있다. 막 분노할 자세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화가 나면 감정이 폭발해서 말이나 행동이 막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노하면요,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담학자들이나 또 의학자들이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런 단어가 오래전에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막 탁구를 치다가 상대가 막 야구를 올리는 듯한 그런 볼을 막 배급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또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를 본 적 있어요. 탁구채를 던져버리거나 확 발로 망가뜨리는, 텔레비전에 가끔 세계 US 오픈 대회, 배드민턴, 그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도요, 막 지면은 선수가 화가 나가지고 채를 갖다 막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끔 뉴스를 접해볼 때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차는요, 꼭 기억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차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끼어들면 막 뭐라 그래요, 혼자서. 그리고 때로는 앞으로 가서 창을 열고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받아주면, 저 사람이 바빴구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여유 있게 너그럽게 받아주면 돼. 왜 그러냐면 그 옆에서 막 화를 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우리가 분노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우리 좀 참아봅시다. 아멘. 우리 김영환 성도님 화 안 낼 것 같아요.
우리 허길순 권사님도 화 안 내죠.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저한테 큰 소리 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90평생 사시면서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야고보의 그 말씀처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인내하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 그랬잖아요. 오래 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왜 내가 화를 내는가 조차도 모르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말로 표현하면 되는데 말로 표현하는 훈련들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 되는데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가 지금 나를 설득하려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오히려 더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서 들을 귀를 엽시다. 상대방이 설득하면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화를 낼 게 아니라 봐. 근데 화를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친구는 아주 어린 애기들인데 화를 못 참고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막 가지고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손에 잡히는 대로 무조건 막 때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이러잖아요. 자, 유치원 선생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유치부를 내가 300명을 건드렸었으니까. 유치부 애들이 교회만 오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오만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뭐 가끔은 싸운 얘기들도 해주죠. 애들은요 정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했다고 여기지 마시고 넉넉하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템포만 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끔은 막 아내가 쏘아붙이고 남편이 쏘아붙이거나 또 때로는 부모가 쏘아붙일 때에 먼저는 자리를 뜬다고 해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쏘아붙일 때 제가 바깥에 나간다고 너 어디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왜? 그때 살짝 자리를 피하는 것들도 또한 지혜로운 거예요. 안 그러면 분노가 그냥 그침이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저도 군생활할 때 친구 목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자기들도 다 욕하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다 욕을 해요. 아주 요즘 애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살죠. 우리 대은이는 욕 안 하죠. 대은이는 욕 그거 안 한대잖아요. 대은이 절대 욕 안 해. 중이 욕 안 하면 그건 미라클이야, 기적이야. 근데 대은이 욕 안 할 것 같아. 너무 착하니까. 근데 막 욕을 하니까 자기들은 똑같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동네 할머니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달라야 돼. 우리 집사님들 달라야 돼. 뭐라 그랬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한 템포 늦춰주는 거예요. 남편의 그 분노의 반응에 한 템포 늦춰서 내가 대응하는 거예요. 아내의 그 분노에 내가 한 템포 늦춰서 대응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분노에 요즘 애들 안 지잖아요. 부모들한테 애들 절대 안 집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 한 템포 뒤로 물러나가지고 부모들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들어준다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겠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도 우리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 분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거든요.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짐승들도 화내고 사람들도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고 그 분을 품고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을 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뇌에서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집중. 저도 운전을 좋아하니까 막 갑자기 예를 들어서 과속을 하잖아요. 그럼 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들을 꽉 잡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분에 넘치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좁아져 가지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틈새가 없어요. 우리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틈을 벌려놔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요.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산통을 깬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이를 그르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왜 밤에까지 분을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또 복수할 생각에 잠자리를 뒤척이게.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뼈를 상하게 한다고 말해요. 뼈를 상하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각종 질병이 찾아오는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분노나 근심이나 걱정이 질병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오장육부가 제대로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뇌에서 제대로 기능을 다 하도록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뇌 자체가 분노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는요, 우리들의 믿음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다양한 방편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 속에서 일어날 분노가 생겨날 때에 우리는 이 분노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100번 말해도 과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막 화를 낼 때 이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저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막 사람들도 화낼 수 있잖아요. 자꾸 그걸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물론 악한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한 겁니다만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법이 없다. 남편 바꾸는 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내 바꾸는 거 기도밖에 없다. 우리 어린 딸들 부모 바꾸는 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내 남편 하나님께 내밀어 드리는 거고 내 아내 하나님께 내밀어 드리는 거고 우리 자정,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나라 하나님께 내밀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토스에서 넘게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엄마요, 나 대안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요, 엄마가 하는 모든 일, 아빠가 하는 모든 일,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갖다 우리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직 때가 덜 되셨나 보다.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가 나면 충청도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 말이 느리니까 막. 경상도 사람들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잖아요. 막 쏘아붙여. 막 기관포 막 쏘듯이 막 쏘아붙여. 아, 진짜. 길을 막아도 입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화가 나면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요,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판에 박힌 그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애들한테 오래 갑니다.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도 가끔 말하는데 쟤네들이요 좋은 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혼이 났던 건 오래 기억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면 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 한 템포만 더 참았어도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공통적인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똑같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글을 하나 써서 올렸잖아요.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납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날 받아들였는데 난들 남편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우리 아들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우리 딸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화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한테 화 안 내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화를 내겠어요?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것 같이 서로 용납하라. 할렐루야. 한번 역사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충분히 기다려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화 잘 내고 뭐라 그럴까요? 속 안 좋고 복수심에 불타는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눈, 그런 말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좋은 걸 말하세요. 좋은 칭찬. 아멘. 칭찬은 고래도 악어도 하마도 막 춤을 춘대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그러니까 나쁜 질이 있는데 그 나쁜 질은 뭐냐면 지적질. 우리 지적질을 하기보다는 좋은 면을 드러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칭찬하면요, 칭찬하는 사람 옆에 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맨날 칭찬하면요, 그 사람 피하게 된다. 여러분이 넉넉하게 기다려주고 칭찬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히 채우는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풍성한 사람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그 헬라어로
파락시네테아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쉽게 흥분하는 거예요. 막 분노로 폭발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흥분하는 거예요. 바늘로 우리 몸 찌르면 피가 톡 터지듯이 조금만 건드려도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요, 사람들이 역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용사들은요, 함부로 자기 표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가끔 중국의 시진핑이 이렇게 주석이죠, TV에 나오는 거 보면 표정이 바뀐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한 번 화내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틈만 나면 화내는 거야. 막 째글째글 막. 그런 사람 화내도 무섭지도 않아요. 무서워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막 조금만 건드리 막 분노해가지고요,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스포츠들이 거의 그래요. 게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탁구 치면 계속 놀리듯이 공을 던지면요, 그 다음 게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배드민턴 하는데 친구는 왼손잡이니까 막 왼손잡이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그 거기 막 공격하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마음 컨트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게임을 끝까지 풀어나갈 수 있는. 거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무너져는 안 됩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이 말 자체 갖다가 헬라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돈 빌려준 거 있어요? 돈 빌려주고 여러분 기억에서 지워요, 안 지워요? 저는요, 막 노트에다 써놓고 싶을 거예요. 누구 돈 얼마 줬고, 누구 돈 얼마 줬고, 예를 들어서 뭐 돈 빌려준 게 없지만,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이 말 자체가 회계 장부에다가 계산해서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내게 몇 월 며칠 날 화를 냈어. 또 어느 누군가가 내게 몇 월 며칠 화를 냈어. 또 누군가가. 그래서 상대의 모든 내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장부 적듯이. 여러분 금저슐라프에 그 적듯이. 왜 적습니까? 돈을 빌려준 건 받으려고 적잖아요. 악한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너도 한번 내게 약점만 잡혀봐봐라. 너 내게 약점만 잡히면 난 너를 반드시 서로 복수하고 말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의 나쁜 고사성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좋게 쓰면 좋은 거지만 나쁘게 쓰면 나쁜 거예요. 와신상담. 원수를 갖기 위해서 매일 쓸개를 핥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이 수치를 갖겠다. 이거서 들어가면 나가면 쓸개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서운하게 했었으면요, 오늘 가서 완전 지워버리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갚을 돈이 있는 것처럼 또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기록해 놓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성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자부심,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이 터져나오는 그 성냄, 그것은요, 오늘 우리를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면은요, 모세 오경의 저자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큰 사람 아닙니까? 이 큰 사람이 한 번 화냈다고 하나님께서 아웃시켜버린 사람이에요. 화 한 번 냈는데, 우리 하늘자매 화 안 내죠? 하늘자매 화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벌써 10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근데 모세는 한 번 화내가지고 끝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1000번, 10,000번 끝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0장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물을 막 달라고 할 때에 좀 반석 쳐라 했더니 반석을 팍팍 내리쳤어요. 2번을 내리쳤어.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웃이에요. 왜 화내?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화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에서 승하다. 모세처럼 그렇게 화 안 내는 사람이 없어 그랬는데, 그 모세처럼 화 안 내는 사람이 없어 할 만큼 그런 모세가 한 번 화냈다고 하나님께서 막은 게 있잖아요. 뭡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화 한 번 냈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모세로서는 후회 막급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신명기를 마지막 정리해 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말 부럽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수린이여, 너같이 복된 자가 없도다. 너같이 행복된 자가 없도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죠. 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자기를 못 들어갔잖아요. 바라보기만 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김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김 들어보셨어요? 홧김에. 여러분, 홧김에는요, 이거 완전히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저도요, 내가 홧김에 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분노는 상대 영혼을 찌르는 그런 칼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은요, 상대를 보듬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소망을 갖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속담에서 말했습니다. 말에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순다라고요. 성난 말은 가족과 이웃의 심령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잘 안 지워져요. 몇 번 지우려 했는데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신 목사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아니, 내가 전등도 줄 줄 알고, 설교도 할 줄 알고, 주일학교들도 사랑할 줄 알고, 교회 밖에 가서 전도도 할 줄 알고, 찬양도 할 줄 알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요, 어느 순간 툭 그냥 농담 삼아 던졌는데 제 가슴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사울 왕. 아니, 이 정신적 질환이 있다 보니까요, 하프를 뜯고 있는 다윗에게 막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없는 그 잠언에 나온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뭐가 지켜지냐면요, 혀 쓰는 게 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혹은 말은 곧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곧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혀를 제갈 먹여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분노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가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 시기심, 질투심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들판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동생을 죽인다니까요. 분노가, 시기와 질투가. 다른 말로 하면 시기, 질투, 분노는 반대편에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즉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남편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내가 달리 보이고 자녀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뭘요? 나의 적수, 나의 대적자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냄은요, 분노는요,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사는 그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 직업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 목회자가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음악가가 오래 살아요. 왜? 화 안 내는 직업이 있잖아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일찍 돌아가시기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또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들. 이 사람도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코미디언들이 제일 부부간에 이혼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막 드러났잖아요. 그죠? 코미디언끼리 결혼해가지고 막 잘 사는 게 박미선도 그렇고 등등 뭐 예를 들어서 또 누가 있으니까 팽현숙도 그렇고, 응? 막 나도 선배님처럼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언끼리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화낼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불가해요. 살면서 화낼 일이 없다? 그럼 여기가 천국이에요. 살면 우리 맨날 화내야 돼. 맨날. 예인아, 내가 화내야 돼, 지금 너한테. 왜냐면 목사님 태우러 갔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안 오셔도 돼요. 막 그랬잖아. 너 지각하겠다는 말이지, 속에서는. 참는 거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 땅은요, 다 화낼 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 두 번째 말했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한 중학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용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쓰는 것은 연필로 쓰는 거래요. 왜냐하면 노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청춘 남녀의 사랑은요,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를 쓰라고 했던 거야. 나를 싫어서 떠나는 여인을 내 가슴에 묻어두고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복수심이 붙한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했던 그 상대를 향해서 우리는 복수심이 불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살든지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 여전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정도요,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다 좋은 친구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정의 금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 그때 당신이 그랬지, 그런데 또 그러냐? 이렇게 하면요, 뭐를 기억한 거예요?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면 돼. 악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남편이 화낸 거 다 지워버립시다. 아내가 화낸 거 다 지워버립시다. 다 지워버려. 그때 그랬지, 엄마 또 그랬지, 또 그랬어, 또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애들도 마찬가지. 다 지워야 돼.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총리 요셉, 야곱의 아들. 여러분, 인신매매한 형들을 갖다가 용서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미디안 사인에게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주는 좋은 옷 입었다가 막 색동저고리 옷 입다가 졸제 노예가 돼버리고 종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또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 막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막 이 원수 갚고야 말아야지. 응?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막.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형, 걱정할 것 없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막 형제들이 막 벌벌 떨 때에 형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내가 형 오히려 내 조카들까지도 책임져 줄게. 이게 요셉의 큰 통큰 사랑이에요. 요셉의 그 통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를 정리해가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들인데, 창세기 50장 20절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연약한 줄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섭섭함, 모든 억울함, 모든 분노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가 이렇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뭐냐?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복이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청각의 장애가 약간 있던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를 잘 듣는다 그랬어요? 자기 욕하는 소리는 잘 듣는다. 부르고 일 시키는 그런 소리를 못 듣는데 자기 욕하는 것 같은 소리는 잘 들린대요. 여러분, 욕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속에서도 막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막 신목사 어쩌저쩌고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편견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날지 막 욕했잖아. 그 소리 못 듣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다 볼 수 없는 것이 복이에요. 안 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매 환자가 왜 그렇게 오래 삽니까? 그 사람들만큼 쏙 편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치매 환자다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장모님도 병원에 계신데 마음 편안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해요. 그리고 혼자 계셔서 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오래 사시죠. 제가 볼 때 한 100세는 사실 것 같아요. 왜요? 나쁜 걸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지. 하나님, 저놈들을 반드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이셨으니까요. 침 뱉는 자에게도, 뺨을 때리는 자에게도, 옷을 벗기는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대했지 원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기억은 다 사랑으로 기억했지 불의로 기억하신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쌓인 분노와 상처의 장부가 남아있습니까? 다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많은 말다툼, 또 부부간의 많은 아픔의 상처들이 남아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지적해서 오히려 아파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품어주시면서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실수는 오래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는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더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온전히 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인생이 모이는 데는 문제투성이다. 그러면 이 인생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문제투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랜 기다림,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넉넉한 이에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답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혹은 부모가 왜 그랬을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돼요. 왜 여당이, 왜 야당이, 왜 대통령이, 왜 국민이 저랬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넉넉한 그릇이 되기 시작하고요, 분노 대신에 긍휼의 마음이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죄가 들어와서 분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사랑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라는 한 사람이에요. 마가.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사역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에 바나바가 다시 사역을 나갈 때에 우리 마가도 데려가자 때 바울이 발끈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크게 싸운 게 마가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고는요, 이 다툼 하나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이 하니라. 쓸데없어. 그놈은 안 돼. 막 그랬는데, 야, 마가가 있어야 돼. 마가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했어요? 사고 칠 때 부흥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고 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네. 그냥 때로는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막 단어서 서줄 쫓아다니고 그럴 때 막 교회가 80명, 90명, 100명 넘어가고. 근데 어느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가 있으면 구유가 좀 두렵지만 많은 유익이 된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김집사님도, 이집사님도, 박집사님도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필요한 거예요. 자녀 필요한 거예요. 부모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필요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사이즈는 얼마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는 독생하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크기였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사랑의 사이즈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